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맺는 관계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학업장에서도 그런 관계를 통한 영향을 우리는 항상 받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할렐루야. 성공한 관계도 있고 즐거운 관계도 있지만 또 좋은 관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의미 없는 관계도 있고 깨어진 관계도 있고 나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하는 관계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관계들을 살펴보면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를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그 만남이 잘 유지되고 가꾸어질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 좋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또 맞춰가고 인내하고 또 권면을 듣기도 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그런 좋은 관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만남 자체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놀라운 만남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만남이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야 되고 가꾸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는 우리가 희생하며 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관계가 잘 지속되어진 가꾸어진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와 같이 가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오늘도 같이 손잡고 감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법궤 위에 뚜껑 역할을 했던 그 속죄소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남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정중앙에 보게 되면 그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그들 안에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서고 앉고 그리고 가고 멈추는 모든 것이 이 성막과
또 그 성막 아래에 있는 이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의 삶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성막은, 그 법궤는 그들의 삶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생명이었고 그리고 삶이었고 전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궤 중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그 만남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궤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가마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대 근동 이방 민족들도 각자 자신들의 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천사들처럼 그들의 법궤에도 양쪽에 그룹과 흡사한 날개를 달린 수호 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각종 귀중한 물품들을 그 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궤처럼 가마꾼들이 그 궤를 옮기는 모습까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들의 궤 안에는 그룹들 사이에 신격화가 되어 있는 그 왕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거나 또는 그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그 궤 위에 앉아 있는 이 사진처럼 그 신들이 그 궤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선택의 기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만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이방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의 법궤를 의지할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거짓된 아름다운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궤와 이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법궤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법궤 안에는 다른 이방 나라의 법궤들처럼 어떠한 형상이 놓여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한된 형상에 가둬둘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감히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광활하시고 초월적인 궁극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법궤 안에는 신의 모습 또는 그 신격화되어 있는 왕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궤 안에는 그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를 형상화해서 무엇인가를 만든 뒤에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고작 사람이 만든 형상 따위에 제한되어 버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방 민족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텅 빈 궤를 보고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궤는 짝퉁 궤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빈 이스라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법궤에 다른 것을 넣어주셨죠. 바로 증거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주십니다.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따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민족과 또 열방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분의 확실한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법궤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결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들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간 눈앞에 보이는 막막함과 그리고 그로 인한 조급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430년 동안 고센에서 지내면서 보고 들었던 그런 이방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 유명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유명한 종류의 피라미드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카라의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지기도 하죠. 사카라의 피라미드는 그렇죠. 유명하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본 게 아니라 못 가봤습니다. 네,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많은 동물을 숭배했지만 그 중에서 그 왕국 시대에는 그 수도 멤피스에서는 황소와 송아지를 성스러운 짐승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그 송아지와 황소 형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조급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고작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수 있는 방식, 그 금송아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했던 것은 결국 그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를 그들이 신뢰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확실한 현상을 더욱더 추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그런 그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일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내로 소망함으로 기다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상황들 앞에서 내 안의 조급함을 통해 당장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은행에 있는 잔고를 더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 은행에 있는 잔고를 보고 실망하는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리고 믿음보다는 내 이성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궤를 짊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궤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 스스로 왕이 된 나의 궤를 짊어지고 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이 쫓고 있는 수많은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이라는 탈을 쓴 수많은 우상들을 태우고 있는 그 궤를 나는 지고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궤들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에 두 돌판 말곤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바라보고는 세상의 궤와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게 여겨버리고 등을 돌리는 삶을 살 때가 많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이 항상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에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너무 쉽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만 끝까지 쫓겠습니다.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항상 문제 앞에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들을 항상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대안들을 살그머니 집어서 그 대안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깨달은 것은 항상 대안이 있는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제자리는커녕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런 믿음을, 항상 대안이 많은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는 것은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 법궤 안에 넣어주신 말씀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법궤 안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해 누리고, 그로 인해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더욱더 가꾸어져 가고 성장하고 유지되어지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궤, 법궤는 만남 이상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그분과의 관계가 오늘 이 하루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